나눠드리겠습니다. 다른 말씀 없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제자도 세 번째 시간에 섬기는 사람 되기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청년이요 얼굴이 아리따운 처녀를 보고서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매일 내가 편지를 보내서 내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하루에 3통씩을 아침, 점심, 저녁 3통씩을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약 한 700여 통의 편지를 보냈을 때쯤 이제 그 여인이 마음 먹기를 내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 처녀는 날마다 이 3통씩 편지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전해준 이 우체국의 집배원과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얘기했죠.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번다라는 거예요. 고생은 편지를 쓰느라고 그 짝사랑했던 사람이 열심히 하루에 3번씩 이 사랑 편지를 썼는데 정작 결혼한 남편 이 대상자는 누구냐면은 하루에 3번씩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늘 그 사랑 편지를 전해준 이 집배원과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고생은 자기가 하고 덕은 다른 사람이 볼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수고한 사람이 열매를 항상 차지하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것을 제가 지금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요. 오늘날 이 경쟁 사회 속에서요. 철저하게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 이익을 챙겨야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면은 그런 사람은 오늘날 세상에서는 바보 소리를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남을 섬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첫째가 아니라 너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 너가 무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이 바로 내 예수의 좋은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면은 내가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이익을
내가 노력한 대가를 다 챙기고 알뜰살뜰하게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아니라 바보처럼 우리는 늘 첫째가 되기보다는 꼴찌로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는 자, 이런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은 좋은 제자로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과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맞는 이야기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현실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이 마가복음 9장 전반부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가 이 구름 가운데서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모세와 그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적지 않은 흥분을 하는 거예요. 와, 우리 예수님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그냥 뭐 병을 고치고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정말 사모했었던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내셔갖고 함께 만나서 구름 위에서 얘기하시는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우리의 스승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제자들이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산에서 데리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당할 순환, 고난,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9장 31절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그런 고난받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제자들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논쟁이 무슨 논쟁이느냐? 예수님에 대한 어떤 걱정이 아니라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누가 우리들 중에서 제일 크냐? 여기에 대해서 그들이 논쟁을 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가운데 세워놓으시고 이 37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디를 가나 그 어린아이는 항상 약자고 보호해줘야 되고 가장 힘없는 그런 계층에 분류가 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하찮고 낮은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너가 잘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만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인가, 이렇게 논쟁을 벌였던 이 제자들에게 지금 어린아이같이 미천하고 하찮은 존재를 섬기는 사람이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람이고 내가 인정하는 내 제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30절로 32절까지를 보시면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3절부터 37절까지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갈릴리를 지나서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는 그 길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길, 같은 방향, 같은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길을 생각하면서 걸어가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장차 받을 높은 지위와 명예와 영광, 그 물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걷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함께 걸으면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걸을 수 있었을까? 어쩌면 주님의 마음과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가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동상이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고난, 죽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3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 묻는 것 자체도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이 클라이막스가 되는 이 십자가의 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묻는 것조차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주님과 내가 함께 걷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걷고 있다라고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주님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내가 지금 이 길을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내가 걷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뜻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지금 주님의 그 뜻과 주님의 그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이런 작은 자를 대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것이 요것이 내 의를 드러낼 수 있고 내 명예를 내가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들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일에도 우리는 주님과 전혀 다른 생각, 다른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다르면은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러한 두려움 때문에 주님께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혹시나 잘못 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길이 아니다 하면 어떡하나? 나는 이 길이 좋은데 그래서 주님 앞에 묻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높은 지위이고 명예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들? 근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아니다. 그 길이 아니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묻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우리가 굽히기가 싫은 거예요. 싫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솔직한 오늘날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 마음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 아들이 어릴 적에 제가 잔소리를 하면은 뭐라 그랬냐면 안 들림 그랬어요. 우리들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듣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귀를 막고 안 들린다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주님의 생각을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이 주님이 기뻐하실 거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 거야. 내가 좋은 길이 주님도 좋은 길일 거야. 이렇게 우리는 착각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제자는요, 주님 그 스승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겁니다. 훌륭한 제자는. 그래서 스승이 헛기침만 해도 우리 스승님이 뭘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상관없이 정말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생각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면은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요, 그 어떤 소리도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물질의 유혹이 돼갖고요, 이만큼만 투자하면은 정말 몇십 배의 일확천금을 거둘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은 이건 듣는 순간부터 이거는 사기인 거예요. 뻔히 이거는 완전히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구가 이건 사기다 하지 말아라, 아니면은 부모님들이 형제지간들이 얘기를 해줘도, 심지어는 교회 목사님이 얘기를 해줘도 이미 물질에 유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 물질이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가 얘기해도, 정말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서서히 주변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집하고 있는 그 주장들을 내려놔야만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동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냉철하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은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서, 나 같은 존재, 정말 아무 보잘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렇게 살게끔 해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 십자가 길을 걷겠다고 따르는 것인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해서 주를 섬겨도 여러분들 이것은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너의 상급을 다 받지 않았느냐? 나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미 이 세상에서 좋은 거 다 누리지 않았느냐? 많은 것을 쟁취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을 섬기겠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내려놓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제자의 길은 섬기는 길인데 피차 서로 섬길 것을 우리에게 오늘 3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벌써부터 높은 자리에 누가 올라갈 것인지를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되려면은 너가 꼴찌가 돼야 된다. 남을 섬기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누구는 섬기고 누구는 섬김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차가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우리나라 프로도 있었지만 미국 프로에 이 생존 게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각각의 뽑힌 남녀 8명, 남자 8명, 여자 8명이 무인도로 가서 거기서 물과 음식, 뭐 잠자리, 그리고 생존하는 자기만의 그러한 방법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매일 투표를 해요. 투표를 해갖고 이 사람이 우리랑 함께 할 때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 해갖고 투표를 해서 한 사람씩을 탈락시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지막에 두 사람이 남으면은 두 사람 중에 승자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 승자를 누가 뽑냐면 탈락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두 사람 중에서는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탈락한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뽑습니다. 그래갖고 1등이 되면 그때 뭐 100만 달러를 주는 그런 게임이었죠. 그래갖고 승자가 나옵니다. 근데 또 다른 게임이 있었는데 그 무슨 게임에 에코 챌린지라고 그래갖고 이런 겁니다. 10일 동안을 약 300마일을 사막과 산과 뭐 들과 강을 건너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매 팀원들이 4명인데 반드시 이성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남자, 여자가 꼭 섞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팀원들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부상을 당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뭐 해갖고 탈락이 되면은 그 지쳐갖고 이제 나고가 되면은 그 전체가 다 실패로 끝나버리는 게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사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 4명이 여자가 껴있는 그 4명이 어떻게 해서든지 목적지에 도달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우정과 어떤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런 게임인 것입니다. 1번에 말씀드렸던 서바이벌 게임은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몰아내야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승자 독식 게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승자 독식 게임. 그래서 내가 이익을 얻었다 하면은 반드시 어떤 손해를 보는 사람이 나오게 마련인 거예요. 무슨 권투라든지 뭐 격투기를 하면은 1대1 게임이 다 승자 독식 게임입니다. 내가 승리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패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번에 에코 챌린지라는 게임은 뭡니까?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기는 윈윈, 서로가 이기는 게임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우리 교인이 음식점이 있어요. 우리 강금옥 성도가 음식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손님이 오셔서 대접할 일이 있으면은 다른 데 가느니 우리 성도님 강금옥 성도가 하는 그 분식집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음식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고 또 깨끗하고 또 서비스도 잘 받고 또 그 음식점 강금옥 성도는 매상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게임이 바로 그런 게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철저하게 승자 독식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승자냐, 누가 가장 많이 얻을 수 있느냐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나고자가 패배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불만이 생기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로가 피차 섬김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승자가 되는 그런 길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뭐냐? 35절 말씀인 겁니다. 첫째가 되고자 하면은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항상 우리가 어디에 가면은 맨 앞자리, 제일 좋은 자리 거기에 앉으려기보다는 우리가 그 뒷자리로 물러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모두가 다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승자가 되는 영광의 길을 포기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섬김의 길을 택하셨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도 죽음 가운데서 승리하셨고, 그리고 인류 전체가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섬기는 제자의 길에서 던져야 하는 질문은 뭐냐? 누가 가장 위대한 자인가? 이게 아니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협력할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던져야 하는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은요, 나 한 사람만 잘 살고 편안한 것은 여러분들 축복이 아닙니다. 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우리의 교인들, 내 주변 사람들은 다 굶주려 있는데 이것이 정말 축복이고 정말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남을 생각할 저희가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나보다 상대방을 내가 먼저 생각하고 섬길 때에 내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은요, 강팍해요. 그렇게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나눠줄 줄도 모르고 혼자서 다 먹고 강팍합니다. 그런데 나누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은 여유가 있는 거예요. 행복이 거기서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집에, 내 집에 어떤 사고가 터지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고 뭐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되냐면은 대뜸하는 소리가 내가 못 살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좀 잠잠하다 싶더니 또 시작이구나 하면서 가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해결해요. 그러면서도 해결하고 나서도 한숨이 나오죠. 그런데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이 내가 겪었던, 내 가족이 겪었던 문제랑 똑같은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 옆 사람한테, 그 옆집 아내, 여인한테 위로를 해주고 도와주잖아요. 그래갖고 그 옆집 아내가 나처럼 문제를 잘 해결했어요. 그러면은 내 문제가 해결됐을 때는 뿌듯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면은 뿌듯한 마음이 생기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도왔다. 여러분들, 이것은 내 문제가 아니라요, 내 이웃을 섬길 때만 맛볼 수 있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자원봉사자들이 밥도 나온 것도 아니고 돈도 나온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기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는 걸까? 그 우리 연예인들이나 뭐 그런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한 연예인이라서 돈이 많아서 먹고 사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돕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 그런 연예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막 자원봉사하는 것들을 봅니다. 그 기독교 그 연예인 합창단이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때 무슨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50명 정도가 되는데요. 거기서 내가 아는 사람은 한 4-5명. 노사연, 그 다음에 그 남편, 그리고 표인봉, 그리고 또 누구, 뭐 몇 사람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연예인인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럴까? 여러분들, 남을 섬길 때에 맛볼 수 있는
남을 섬길 때만 맛볼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걸 느낀 자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션이 마라톤을 달려갖고 기부금들을 많이 모으잖아요. 근데 하루는 걱정이 됐더래요. 하도 뛰다 보니까 발이 그냥 막 망가지고 이러면서 나이가 이제 점점 많아지니까 내가 이거 언제까지 뛸까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집에서. 그랬더니 아들이 옆에 있다가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아들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가 못 뛰면은 그때는 내가 뛸게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겪어본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남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그 아들들도 봐왔기 때문에 아빠가 더 이상 늙어서 못 뛰면은 제가 뛸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들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되 피차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섬김을 받았으면은 2번을 남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잖아요.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기를 원하잖아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런 섬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장 중에서 제일 잘 찍히는 도장이 뭔지 아세요? 도장 중에서 어떤 도장이 제일 잘 찍힐까? 눈도장. 눈도장이 제일 잘 찍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 상사나 사장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눈도장을 찍어야 된다. 눈도장. 그 앞에서 자꾸만 나타나야 되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해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안 보일 때도 성실하게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섬길 때에 그 사람을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어린아이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낮고 무기력하고 순진한 어린아이가 바로 예수님이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린아이 하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섬기고 어떻게 나를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느냐. 너가 옆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이웃들을 하나 돌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많이 하죠 우리가.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정된 어떤 생각과 관념이 있는데 교회와 관련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이고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충성해야 된다. 교회에 대해 열심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세상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내 주변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병원에 아파하고 있는 그런 이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난 예배 드리러 가야 돼.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목사가 예배가 중요하다 얘기해야지 예배가 덜 중요합니다 하면은 이거 이단 아닌가 이상한 목사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런 고정된 생각에 우리가 관념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어떤 세상 일보다 가장 중요한 거다. 근데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다 죽어가는 사람 내팽겨주고 나는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 곳이니까 교회에서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바깥에 세상에 나아가서는 없으니까 안 보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제가 호치민, 어제 우리 그 관광 가이드 하셨던 집사님을 만났었는데 며칠 전에 우리 친구 하나가 7월 1일 날 60세 제 동갑인데 이 나이에 베트남 호치민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안쓰럽기도 하고, 야, 이 나이에 나가서 뭘 어떻게 할까 걱정도 되고 해서 우리가 8월 말에 우리 친구들이서 7월 달에 가니까 우리가 한 달 후쯤에 한번 이 친구 한 두 달 정도 되니까 한 이 친구를 좀 위로도 해줄 겸 한번 격려 차원에 한번 가자, 이런 지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호치민을 간다고 하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호치민은요 사실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관광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광하러 가는 거 아니니까 상관은 없는데,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호치민에는 짝퉁 시장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호치민 가봤어요? 짝퉁 시장 유명해요. 근데 그 짝퉁이 쓸만한 짝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목회자들을 많이 이제 관광을 했는데, 목사님들이 호치민 가면 거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짝퉁 시계며 그런 것들을 뭐 진짜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이씩 사간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첫째 날 오자마자 산대요. 왜요? 그랬더니 갈 때 사는 게 오자마자 사갖고 호텔에 들어가고 테이블에다가 쫙 시계를 놔둔대. 3일이고 4일이고. 그러고선 제대로 돌아가는 거면 가져가고, 그 후진 것 중에서는 이제 쓰는 게 있대요. 그런 거는 이제 가기 전날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호치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들이 아니라 남성분들 중에는 그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 호치민에 놀러 오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 어떤 여성 관광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얘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오셔갖고 안 본다 생각하니까 이렇게 확 풀어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 주변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곧 예수님을 우리가 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은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행동해 왔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날의 그리스도교가 왜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정말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었느냐, 다 이런 문제 때문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무슨 뒤에서 후광이 비치면서 환한 빛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문제투성이인 내 식구의 모습으로도 오실 수 있고요, 직장의 상사나 부하 직원으로 올 수도 있고,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모습으로도 올 수 있고, 사업장에서 부하 직원으로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실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전에 미국에 어느 교회가 큰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부임하시기로 했어요. 예배 시간이 다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교회 앞에 한 거지가 앉아 있는 겁니다. 구걸하고 있는데 교회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거지를 보고 다 무덤덤하게 그냥 지나쳐 가는 겁니다. 물론 뭐 거기도 돈을 준 사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나오십시오 했는데 담임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찾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 거지가 맨 마지막에 들어가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거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내가 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거지 분장을 하고 그 담임 목사님 그날 당일날 그 거지 분장을 하고 그 교회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고 나서 그분이 나와갖고 내가 담임 목사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이 상황을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깨닫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거지를 바라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왔는지 이게 이제 전해지게 되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그 똑같은 이런 일들을 한 교회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좋은 제자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교회 안에서 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제자도 세 번째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예수님의 좋은 제자는 섬기는 자다. 누구를 섬기느냐? 가장 하찮은 내 주변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